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제가 우리 무엇에 살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향한 깨어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개별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을 한다고요? 아니죠. 누구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재림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깨어있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런 것이 있었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목회자들 외에는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가대를 하면 또 모를까, 뭐 교사하면 모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주심 따라 각자에게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 때의 역할과 세상 사람들을 맞이할 때의 역할이 다른 것이 있음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있는지 확인됐다면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해요. 계속 자꾸 분명히 나라 정확하다.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때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것과 또 뭐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내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끌려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문화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죽으면 각자 뭐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이 시기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겐 계속해서 녹화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주의하라고 자꾸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든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껴있구나를 다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 어떨지 모르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오늘 본 1절부터 11절 말씀이 세 개 큰 이렇게 세 개 본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의 또 제목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로 다 읽었냐면요, 사실 문맥으로 보면 1절과 11절 내용이 하나의 본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 하나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본문인데 하나의 본문에 3절에서 9절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1절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지만 마가가 자주 쓰는 샌드위치 형식이에요. 본문이 원래 1절, 2절, 10절과 11절이라는 요 4개 절의 본문이었는데 그 사이로 3절과 9절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왜 한다고요? 샌드위치 형식을 왜 한다고요? 원래 본문의 의도를 이 삽입한 내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저자의 기록자들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샌드위치 형식을 입었다. 샌드위치 형식이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원래 본문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원래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먼저 뭐에 대해서 볼까요? 원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1절과 2절, 10절과 11절 네 절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3절과 9절을 통해서 1절과 11절이 전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헬라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자주 이 마가가 지금 13절 와서는 그 접속사를 자주 쓰고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요. 뭐죠? 앞과 뒤가 친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14절 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37절, 13장 37절까지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30절까지 뭐에 대해서 했죠? 재림이 곧 올 거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으라고 권고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과 연결된 어떤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한 얘기겠네요 봤더니 그게 아니라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어떻게 보면요, 13장까지 총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아니고 추종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알려주는 그룹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인자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들은 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어떻게 죽인다고 했어요? 흉계로 잡아. 흉계가 뭐예요? 원래는요, 믿길 얘기예요. 올가미. 이렇게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올가미에 집어넣은 다음에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11장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를 선언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죽여야겠다. 누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 그룹들은요, 자기들의 반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관대함도 없어요. 그냥 공격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마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제거 대상이에요. 적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들은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능히 이 사람들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권한도 다 있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은 뭡니까? 절기를 얘기해요. 1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후에 일어나요. 로마식은 이틀이고 유대식은 하루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날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에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날, 그 유월절이 무월절하고 무교절이 가까운 어떤 날이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다음 시간 나올 건데 같이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 시작이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끝이 바로 무교절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 축제 절기를 지키라고 한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보통 살고 있는 사람들의 5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 다 제쳐두고 올라올 정도, 아니 외국에서도 오거든요. 외국에서 올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약간 이상하게 얘기한다든지 불경건하게 향한다든지 불결하게 향하면요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기록에 하면 로마 병사가 그들 앞에서 엉덩이를 깠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깐 거 보고 유대인들이 다 밀란을 일으켰어요. 폭동이죠. 로마 정부에 의하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약간은 축제라고 절기라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 안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울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방 민족에 눌려있는 그 서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나 지배자인 로마 정부나 같이 로마 정부하고 협약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지배계급인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들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유월절 때 하지 말자. 이땐 정말 큰일 난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게 10절이에요. 그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 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대제사장들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가요. 뭐 하려고요? 예수를 배신하려고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했지만 야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 넘겨주겠어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해요. 그래? 돈 줄게. 그리고 뭐요? 토스하는 거예요. 뭘 토스해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뭘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1,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속여서 비밀리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 예언도 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셨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몰아서 죽인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를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1, 2절에 대한 내용들은 독자들이나 일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예언한 게 맞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뒤 사건은요. 그 시작점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졸졸 쫓아야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놀랐을 거예요. 우리야 가룟유다 하면 배신자로 다 알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3장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에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가룟유다는 그 경고와 반복적인 권고에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팔려고 배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앞에 상황도 있지만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었겠죠. 뭘 알았을까요? 야! 왜 그렇게 경고하신 줄 알아? 그럼 마지막 판에 뭘 하는 줄 알아? 이건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충격이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분에 따라가서 그분의 역사를 다 보고 그분의 경고와 그분의 권고와 그분이 늘 명령한 내용이 너무 준엄하게 떨어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룟유다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아니야. 대제사장들 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서기관들 봐. 하나님 말씀을 딸딸딸 외운다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며 그걸 또 제자인 한 명인 가룟유다가 얹어갖고 예수를 죽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끝나시고 말씀 끝나시고 일어난 일들이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반드시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외가 없죠. 배신할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누가 배신하냐니까. 누가 가룟유다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10절 같이 보시면요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헬라 성경은요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예요. 그 하나. 정관사가 붙어요. 지칭을 해요. 그 사람 그 하나 아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지칭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중에 제자들 중에 그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예요. 가룟유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12 중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자들 중에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대체 가룟유다란 그 하나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11절에 돈이라고 번역된 은이 있다는 은. 은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느낀 후회한 이 가룟유다가 어떤 일 합니까?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자기는 자살해요. 스스로 목을 매버려요. 그거 볼 때 돈도 은도 관련되어 있겠구나. 그 은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왜 이렇게 은으로 표현하고 뭔가를 보여주려는데 그 뭔가가 무엇인가? 누가 은을 밝힌 사람이 정말 예수를 팔 것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한 울타리, 은만 밝히는 사람만 그럴까? 그렇지 않음을 다른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요? 사탄이 들어가니라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로 표현해요. 누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사탄이 요한에게 할 생각을 넣어줘요. 이거 문자적으로 뭐예요, 지금요?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 유다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인들, 한민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다면 빙의된 것처럼 보여요. 가룟 유다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탄이 싹 들어와갖고 사탄이 오는 거예요. 유다야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넘길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빙의적인 사건일까요? 유다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아마 그거로 지금 이 행동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사탄에 의해서 유다가 그렇게 됐음을 생각한 거고요. 마가는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이라 안 하고 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빙의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뭘까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적대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자예요. 아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것이 우두머리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파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 가치인 은을 통해서 예수를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정 났네요.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졌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해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게 깨져요. 왕창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셔서요. 자기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12제자를 임의적으로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12명이요. 제가 12제자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앞으로 12제자 중에 껴있는 거야. 알았지? 예.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룟유다라는 그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요? 왜 관계없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픽하셨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 아마 그럴걸요? 당신 예수 배신한 사람이야. 왜요? 제가 왜 배신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큼 사모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요. 어떻게 가룟유다가 사탄에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어. 핑계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안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요. 배신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을 알면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의로운 자인데요. 내가 의리의 사람인데요. 인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다는 걸 알려준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얘기해요. 죽음은요, 이별이에요. 아담 보고 네가 뭐 그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건요, 너가 나하고 작별할 거야 이 뜻이거든요. 죽음은 그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이 흩어지는 이별, 가족과 가족의 이별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육체와 영이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죽었다는 얘기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주의 권세 잡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에요. 완전히 구별되는 여기.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원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근데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예요. 우리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일행들도예요. 사도 바울 일행들도 자기들도 아무리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해도 자기들도 그런 거 안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알던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던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내 안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였다. 보세요.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는 뜻이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허물과 죄로 인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 분들,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교인들 보면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선택받은 거에 대한 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아마 유대인들 저리 가랄 정도로 아마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끄떡하나는 마치 유대인 같아요, 우리가요. 근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니? 진노의 자녀들이었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단 말이야. 너희들 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원래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잠깐 후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기 그 나오잖아요.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은혜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선택받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줄 착각하게 하는데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는요, 진노 자녀의 성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예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배교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랬던 사람들도 나중에 돌이켜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싫어요. 예수 저주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내가 그 하나 중에 포함되지 않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조절하세요. 굉장히 하이라이트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가볼까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까? 5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앞에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세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조절되는 걸 느껴요. 어떻게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이 너무 본질적으로 진노하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만나기 전까지 몇십 년을 사셨든지 몇 년을 사셨든지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육체에 의해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들어오셔서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작아작 기지도 않고 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요. 생명만 겨우 여기서 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우리 마치 다 살아난 것처럼 얘기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나 예수 믿어서 다 끝났어. 나 걱정하지 않아.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도 바울이. 너 깬 거 아니야. 완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 육체의 소욕을 눌러야만이 네가 살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이를 앞장서면요. 성령은 쪼그라들으세요. 성령이 역사 못해요. 이러면요. 누구도 다 예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잘라볼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은 그렇게 굉장히 악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에 달라붙어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게 더 어려운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본다. 18절이면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읽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쭉 나와요. 21절까지 이런 것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이 줄어들고 육체의 일이 막 높아지면 많아지면 이 사람 뭐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 나를 지배하셔서 내 육체가 깔아앉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를 내가 의도적으로 믿었는데 내가 의지해서 믿었는데 자유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 믿었잖아. 근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육체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배신하든 배교하든 우리가 해도 우리 현재의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 그 하나는요. 바로 그런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에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간 거고요. 예수를 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사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그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의 느낀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아, 그 하나는 누구다?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성령에 의해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일이 현저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일이 현저하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하나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는요, 참 이것이 어려웠나 봐요.
어렵겠죠. 어떤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가장 좋은 건요, 은혜 받고 바로 가서 죽는 거래요. 예, 성령 쫙 체험하고 바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의 갈등이 뭐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삶을 살아보니까 순탄하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 7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멋진 게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믿음 갖고 사는 거 엄청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맨 처음에 세대주의 선지자들이 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 많이 보라고 가르쳤어요. 성경만 많이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됩니까? 안 돼요. 뭐 안 하면 돼요? 담배하고 술만 안 먹으면 돼요. 술, 담배만 안 하면 돼요. 한국 교회는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많이 깨지고 있지만 와인 때문에 와인. 독주는 아닙니다. 와인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목사님들도. 심장이 안 좋아서. 그죠? 그러니까 그 와인 때문에 깨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쭉 이어오다가 와인 때문에 깨지고 있는 상황에 목사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법 반대하고 동성애만 반대하면 된다고 생각들 해요.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것만 주장하는 모임들만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술, 담배가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라면 경고사이 커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목회 활동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 원로 목사는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차라리 은혜 받았을 때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니까 더 복되다고 여겨지는 그 생각이 왜 나왔겠어요? 그 몇십 년 동안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배웠던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교회 으뜸이야.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될 거야. 한국교회는 유대인 저리 가랄 정도로 굉장히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한국교회는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앉아서 다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게 우리 자부심 아닙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이 예수를 팔고 있습니다. 왜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너무나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과 의미 없는 삶,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적되는 삶을 강조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깡그리 뭉개도 괜찮다고 여겨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이뤄놓으면 그것이 곧 마냥 하나님 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지금 마가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독자들에게 녹화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지 않게 될까요? 이건 지금 우리 시간에 질문이요? 우리가 여기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모른다고 칩시다. 인큐베이터 있으니까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없었던, 인큐베이터 나왔던 사도들의 얘기,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말이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뭐가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없어져요. 화내는 것도 나고요. 짜증내는 것도 나고요. 남 욕하는 것도 나예요.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사시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못한다니까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걸 들어야죠.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하나하나 지킨 거예요. 어떤 목사는 13년 동안 훈련받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훈련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아니, 교인들 계세요. 집사님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물으셔야 돼요. 나 자신한테 물으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여기 있잖아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주장, 내 생각들,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고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없어질 부활 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좀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막 짠내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를 통해 자복하며 안 하겠다고 바뀌어가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맹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믿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일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믿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에 사는 것이다. 그런다 보세요.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하심이 나를 뒤바꿔 놓은 거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잘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돌아가심,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이 정말 내 눈앞에 있기에 내가 감히 그것을 따라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작점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작점 되는 건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했다는 점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뒤바꿔 놓은 사건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뭐다? 예수 믿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 살았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저도 예수 믿는 다음에 첫 시작이 교회 가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보라고 해서 성경 열심히 보고요. 그들이 봉사라고 해서 봉사하고요. 성가대라고 해서 성가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여기 세라파라고 해서 예배당 스피커도 세라파고 저희가 왜 세어도 사는 한인교회들이니까 그걸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멀어지면서 가르치는 일에만 충실하겠다는 것이 내의 역사였다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였을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 열매가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만큼 성령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 말만 듣고 모든 성가대하고 모두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먼저 물어봐요. 너 지금 성령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여러분 저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못 만났다고요? 만나셔야죠. 만나 후에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그분이 옆에 계심을 알 거예요. 점점 마음속에 후벼 파지는 약한 소리도 나한테 강하게 와서 내 삶의 처절함을 알 거예요. 미약함을 알 거예요. 악함을 알 거예요. 죄덩어리에 있음을 알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나쁜 것인 걸 알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변화된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올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진정 예수 믿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만이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가 볼까요? 요한사도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걸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1절입니다. 영을 다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많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기 성령 역사야 우르르 가고 성령 역사야 우르르 가고 딱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걸 스탑하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 있다고 하지 말고요. 보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계시면요. 그거부터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저기 하는 게 좀 성령 역사인가?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 모임인가?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성령이 계신 분들을 알게 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육체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쫓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한다는 건 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건 다 믿어. 육체 오신 거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한 대로 쫓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쫓아가요. 다윗의 시처럼 사막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 내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어. 내가.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려요. 바로 답을 하는데 몰라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닌지 헷갈려 죽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지 봐야 돼요. 다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아가게 인도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4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디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 계신 분. 하나님 계시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요. 아까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아니 그대로 살고 있음을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이걸 아무리 들이켜도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어도 못 살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괜찮네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 하나에 너가 들어갈 수도 있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예가 있는 자는 단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성령에 의해서 너희 육체를 누르고 사는 사람들, 자기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만 가능한 거야. 오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 바로 그거야.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 거 아니니? 이제 너희 삶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정말 절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배교할지 몰라요. 언제 예수를 배신하고 내 맘대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놓고 가세요.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계속 가세요. 못 가고 있다고요?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그 성령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중요한지, 세상이 더 중요한지,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선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이 가고 있다면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다시 예수께 향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은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2장은요, 제가 몇 번 같이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산다는 건요,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그렇다고 우리도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육체의 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어요. 높지 않아요. 낮아요. 천박할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존재는 미비합니다. 미비한 정도가 아니에요. 감히 그 앞에 쓸 수가 없죠.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말세로 갈수록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요, 악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못 참는 것 같아요. 악이 더 많이 나와요. 옛날에 저 군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40이면 뭐라고 그래요? 부록이라고 그래요? 유혹받지 않고 50이면 지천명이고 뭐 하늘의 뜻을 알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거 나이 많으신 두 분 제외하고요. 저거 나이 어리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산 지금까지는 그래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악한 만 나와요. 저는 오히려 20, 30대들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20, 30대들이 훨씬 더 순수하더라 이거예요. 걔들은 악을 악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잘들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이 들수록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 왜 그래요? 육체의 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육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살지 못한 거예요.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얘기는 뭐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역할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쇼를 보면서 내가 뭘 쇼업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 저저히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사라진 걸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꼬리할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내 안에 이런 것이 반대로 나온다면 이런 것처럼 지금 노크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절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동이고 같이 가는 그 촉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악한 본질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가룟유다가 그 하나가요. 가룟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13장의 외침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말세가 올 텐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너희는 그것을 시각하고 심각하게 너희 자신을 살피고 삼가고 주의하고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이 뭔지를 네가 정확하게 살지 않는 한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발버둥 쳐도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잘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가 거기 있지 않기 원해요. 그 하나에 속해 있지를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적고링하고 싶어요. 영원한 새로운 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지 마세요. 육체대로 살지 마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제대로 내 뒤를 쫓고 있구나.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제가 다 들려서요. 정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